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되는 말씀을 가지고요. 준비된 인생은 위기 때 빛이 난다. 준비된 인생은 위기 때 빛이 난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 급기야 이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이 창세기 41장의 첫 시작은요, 그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지난날에 그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이 바로 왕 앞에 데려왔더니 이 바로 왕의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꿈이란 게 이런 겁니다. 곧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멀지 않아서 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7년의 풍년 때 요셉의 말을 듣고 곡식을 비축했던 이 애굽 땅에서는 기근이 그 땅 팔레스타인에 심했을지라도 그 땅 백성들은 그 기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만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방에 있는 이 많은 나라 각국에서가 이 요셉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이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그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41장 전체와 또 50장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보다가 제가 한 가지 좀 이 본문을 읽다가 이 구조적으로 조금 이 말씀이 이 구조적으로 좀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구조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됐던 겁니다. 찬찬히 이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먼저 새겨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먼저 말씀 한번요. 56절,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56절을 보니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줬더니 그 땅의 기근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부터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구를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때를 이함이었구나. 요셉이 이때를 이함이었구나. 이때를 이함해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 형들로부터 팔려나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거를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때를 이함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준비된 인생이었구나. 준비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위기 때 빛을 낼 수가 있었구나.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의 이유였고 그가 살아남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요셉이 창고를 열매 그 땅에 있는 기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의 이유였고 살아가야 될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그만 이 말씀을 이게 결론 같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이세요? 물론 그것을 지금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 깨달아지지 않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일에 아픔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마침내 요셉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낼 이유가 있었구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나마나 인생으로 하나님 보내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왜 그 땅에서 그렇게 버텨야 되는 이유,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머지않아 하는 여러분을 가르쳐줬을 때 우리 요셉처럼 아, 이게 내가 살아갈 이유였구나, 이게 내가 버티고 견뎌야 될 이유였구나, 그때는 까마득히 몰랐지만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은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 삶은요 새로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의 이유를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 전원일기에. 이 김혜자 씨가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연기자로 그냥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이분이 그 자기의 삶의 이유를 못 발견했대요. 여러분, 김혜자 씨가 권사님인데요, 얼마나 꼴초인 줄 아십니까? 그냥 담배를요 그냥 하루 왼종일 물고 다닐 정도로 담배를 끊지 못할 그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신데도 자기의 연기 생활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 때문에요 손에 담배를 끊지 못할 정도로 이분은 엄청 꼴찌였다 그럽니다. 그런 이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분이 딸이 대학교 졸업할 때 이 딸과 함께 그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월드비전에서 이 아프리카에 봉사를 하러 가는데 함께 동행해 주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냥 뭐 본인도 그냥 뭐 봉사활동하는 거니까 기꺼이 승낙해가지고 그 월드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가게 됐다 그럽니다. 그가 92년 당시에 아프리카를 갔던 곳은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내전이 끝나가지고 사람 사는 게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땅을 갔을 때 이 그 말라 비틀어진 죽어가는 동물 그 시체 옆에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그 죽은 사체 동물의 그 뼈와 고기를 먹고 이 썩은 내가 진동해가지고 수건으로 거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그 새까만 그 아이들의 그 눈동자, 이 김혜자 씨가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혜자 씨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인생의 삶을 송두리 채 그는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입양한 수백 명의 아이들을요 지금도 후원하고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고 지금도 그의 삶은 살아갈 이유를 그때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때 그 김혜자 씨가 그 권사님이요 그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에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할 때는 괜찮았지만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곤 했지요. 하지만 아프리카 어린애들을 보고 나서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더 그 감동적인 말은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 아이를 구해준 것은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삶의 의미가 없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수많은 돈을 벌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그저 흥청망청 살 때 그때는 삶의 의미를 못 느꼈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의 그 눈동자를 보는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그때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이 김혜자 씨처럼 자기 인생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못하고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삶의 의미를 깨달았더니 여러분 어찌 보면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기근에 있는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김혜자 씨는요 자기 인생의 삶을 다 열어가지고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요. 자기 자택 3층 가면은 온통 자기가 후원하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진이 있대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매일매일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요 애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생일이 언제이고 무슨 케이크를 보냈고 언제 뭘 보내고 그걸요 날마다 그는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왜요? 그게 자신의 삶의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줄 겁니다. 아직 그것이 못 발견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나마나 인생 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이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들도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향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위기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요셉이 이렇게 위기 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대비했던 그 사건인데, 근데 제가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묵상해 보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지만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요셉이 창고의 곳간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기근으로 힘들어한 자들을 어떻게 이가 살려낼 수 있었을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짧게 읽었던 46절부터 57절 말씀을요,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실현된 걸 얘기해 줘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중에 그게 46절부터 49절까지는요, 풍년의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창고를 지었고 어떻게 곡식을 모았나, 이 이야기예요. 또 53절부터 57절은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풍년의 때 대비했던 그 창고의 덕분에 53절부터 57절까지는 흉년의 때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게 되면은 성경은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한 단락 한 단락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 사이에 여러분 그 말씀의 중간에 지금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인 흉년과 풍년의 때에 뜬금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요, 그 중간에 뭐가 되냐면요, 요셉이 애를 낳고 애 이름을 짓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지만요, 대개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중간에 이게 끼어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냥 없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49절 말씀 보세요. 이게 풍년의 마지막 때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7년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곡식이 많아가지고 세는 걸 중단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가 한이 없었대요. 자, 그리고 이제 흉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흉년의 시작이 53절 54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자, 여러분 49절에서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53절 읽어도 문맥이 자연스럽죠. 이게 전혀 이게 문맥이 매끄럽지 않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간에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게 더 어색해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 중간에 왜 요셉의 가정사, 아이의 낳고 이름을 넣는 것을 거기에 왜 넣었을까? 지금 민족적으로 지금 흉년과 풍년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요셉의 가정사를 거기에 넣었을까? 자,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창고를 열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사건을요, 이 요셉의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이 창고를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이름을 뭘로 적기에 그가 그토록 요셉의 창고를 열 수밖에 없었는가? 자, 한번 그들의 가정사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51절 보세요 한번요. 이제 풍년과 흉년 중간의 이야기예요. 51절 읽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났습니까? 므낫세래, 므낫세. 자, 이 므낫세란 이름을 그냥 풀어가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므낫세 이름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의 총리입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자기 장인이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자기 아내가 애굽 여자예요. 이제 그와 결혼했는데 아이의 이름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안 짓습니다. 그 아이 이름 뭐로 짓습니까? 히브리식으로 지어요. 뭐라 짓냐?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잊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여기에는요 요셉의 굳은 의지가 담겼습니다. 요셉은요 지난날의 자기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형제들의 원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잊어버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 금요 은혜 밤 시간에 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 그가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엄마가 사실은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때 여러분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자기만 엄마가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엄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복 다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요. 아버지 야곱이 불쌍해가 채색을 입혔더니만은 오히려 채색 옷이 더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급기야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형제들 틈에 바구니에서 죽이지 말자고 서로 실강해하다가 17살 나이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요셉 어린 나이 17살 나이가 애굽으로 팔려가요. 이게 바로 민심매매 당한 겁니다, 여러분요. 17살 아이가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 17살 아이가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그 아줌마가 하여튼 이상한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이 청년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계속 그냥 눈 깜빡깜빡거리다 보니까는 요셉이 그걸 피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팔렸죠. 강간 미수범이죠. 감옥에 가가지고 그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 감옥이 정치범 수용이다 보니까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온 겁니다.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오길래 요셉이 또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대로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자기가 나가게 되면은 자기를 기억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어떡합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성경은 그 2년을요 잊혀진 2년이라 그럽니다. 2년 동안 그는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얼마나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증오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이제 요셉은요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그렇게 당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당했죠.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했죠. 요셉은 원망과 증오로 그의 삶은요 똘똘 뭉쳐 있어야 맞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그 어느 곳에도 자기가 상처가 있다, 자기가 아픔이 있다, 내가 원한이 있다, 이런 것이 그가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아이 이름 므낫세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그것을요 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잊어버리고 작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는 그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그는 다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아픔들, 슬픔들, 내가 사람으로 했던 상처들, 이 요셉은요 그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삶의 인생을 낙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오늘날의 현실의 삶이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얼룩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결심합니다. 므낫세, 나는 결코 이제 나의 상처를 잊어버리겠다.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내 미래를 결정짓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결심합니다. 므낫세. 결국 그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요셉은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더니 요셉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인생 살면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증오심 속에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므낫세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잊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잊어버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므낫세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 요셉이 창고를 열 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 여러분 52절 보세요. 55기 되면은 그 차남의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첫째 아들이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즉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두 배의 창성함이라는 뜻이래요. 두 배의 창성함, 이게 바로 에브라임의 이름이 뜻이라는 겁니다. 자, 아들을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요셉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과거의 상처, 아픔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 오늘날의 현실의 삶이 과거의 눈물로 인해서 나는 얼룩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걸로 끝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기껏해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배의 창성함을 줄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상처받고 내 삶이 얼룩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되느냐? 두 배의 창성한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내 미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두 배의 창성함을 줄 것이다. 그래 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것이다. 에브라임, 창성케 될 것이다. 요셉은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부터 그런 에브라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그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내 과거의 얼룩진 상처와 아픔이 끝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두 배의 창성함을 볼 것이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 속에서 7년의 풍년 동안 정치를 잘하고 흉년의 7년 동안 그가 요셉의 창고를 열었더니 그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 백성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 있는 백성들이 그 요셉 한 사람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을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이제 적용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요셉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므낫세의 은혜, 저는 그 은혜가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잊혀지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잊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복의 복을 주는 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빈손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두 배의 복을 주실 겁니다. 두 배로 창성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가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므낫세로부터 위로를 받고 에브라임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복을 받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같은 적용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요셉처럼 창고를 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세요. 그럼 됩니다. 첫째,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을 줄 아는 므낫세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을 줄 아는 므낫세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삶도 요셉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잊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돼요. 근데 잘 못 잊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못 잊으니까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계속 노래 부르잖아요. 잊어달라고,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잊어요, 여러분요. 못 잊어요, 여러분. 근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잊어도 될 것들, 남이 준 상처, 아픔, 어떻게 그것은 잊지 않고 지금도 12살 때였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옛날 상처를 그냥 묵상하고 또 끄집어내고 7살 때였어요. 그거 어떻게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의 색에서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흘려보내라고. 은혜는 어디 색이라고요? 돌의 색에 가지고 천년만년 그 돌을 보면서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살아가요. 반대로, 여러분요. 우리는 원수는 물의 색이 되는데 원수는 바위의 색이 가지고 내가 널 잊어버리나 봐라. 잘 되나 봐라. 내가 그냥 너 잘 되는 꼴을 보나 봐라. 바위에 박박 새겨가면서 오늘도 막 이를 갈고 내가 받는 은혜는 그냥 내가 그런 은혜 받았었나? 물에 새겨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인생,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인생 살다 보니까 우리 요셉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의 마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럽니다. 내 안에 원수가 있든지 내 안에 은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요, 내 인생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원수를 새기면요, 날마다 내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 심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뿌리에는요. 원수를 씌우면 그 원수의 뿌리가 여러분을 오늘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를 새기면 그 은혜의 뿌리가 나를 인생의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가득한 원수의 그 뿌리를 오늘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늘 언제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줄 아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베푼 은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가 베푼 은혜는 또 잘 안 잊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 밥 사준 거는 그렇게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밥 얻어먹은 거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너 밥을 몇 번 사줬는데 왜 안 사주냐 막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요 베푸는 자에게 또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묻어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인생 되느냐, 요셉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상처를 만드는 상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인간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왜 위험한가?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남에게 전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들은 그 상처가 그대로 누군가에게 똑같게 내가 복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상처를 만드는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이 상처가 전이가 되는데 누구에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나도 모르게 편하다 보니까 내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시죠? 뭐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요. 말 못하지만 우리 남편들 여러분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요. 퇴직하고 났더니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뭐 이건 뭐 맨날 산에 올라간다 하루 이틀이지 이거 맨날 이거 나중에 가보니까 다람자고 얘기했더라고요. 다람자고 얘기 여러분요. 하도 집에 가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요 그 상처가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상처 주고 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문하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요셉이 어떻게 이게 문하세의 삶을 가능했을까? 이게 들여보니까요 나중에 시편에 보니까 요셉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보면요 요셉이 이것 때문에 됐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더 읽어봅시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야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이 문하세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그를요? 단련했대요, 여러분요. 이게 요셉이 문하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그가 단련되었더니 여러분 그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거 치유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되는 삶,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만들면요 우리도 요셉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내 안에 잊혀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얼굴이 굳어 계세요, 여러분요. 갑자기 여러분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압니다. 막 얼굴이 굳어 계세요, 여러분요. 무서워요, 여러분. 어떨 땐 막 무서워요, 여러분요. 제가요. 막 말거기가 막 무서워요. 싸웠나? 뭐 그러면서.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여러분 웃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내 안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뭐 TV에서 개그 프로를 보는데 내가 안 웃는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 있는 거. 여러분 웃음이 살아있는 시대. 제가 그래가지고 그 조사해봤어요, 여러분요. 목사다 보니까 별걸 다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몇 번 웃을까? 여러분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웃을까? 여러분의 기준 보지 마시고요, 통계적으로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번 웃는데 10번 웃는데 웃을 때 몇 초로 웃는지 아십니까? 8.6초. 이게 끝나대요. 8.6초.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내봤더니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24시간 내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는 시간이 90초 웃는데 90초. 1분 30초밖에 안 웃고, 근심 걱정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시간 6분 한대요. 하루 왼종일. 여자가 3시간 반, 남자가 2시간 반. 남자는 좀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2시간 반 걱정하고, 여자들은 3시간 반 동안 어떡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통계가 보세요. 하루 딱 1분 30초 웃고 3시간을 걱정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몇 번 웃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웃으라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웃는 거 중에 대부분의 반은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1분 30초 동안 웃는 거 반이 비웃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래요. 아니 목사님, 웃을 일 있으려 웃지 아무 때나 웃으면 머리에 꽂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왜 여러분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저명한 철학자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기쁘지 않아도 자꾸 기쁜 척하면 나중에 기뻐진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막 기쁜 척하면은 나중에 그게 기뻐진대요. 그러니까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웃으세요, 여러분요. 웃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야, 나 하루에 몇 번 웃을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막 혼자 웃었어요.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막 하하하 막 웃고 막. 이 웃는 게 처음엔 안 됐는데 계속 혼자 그냥 하하하하 웃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럼 되더라고요. 웃어보세요. 하하하 이거 그냥 웃어보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요 저절로 웃겨져,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웃겨보려고 지금 이제 안다라는 거 보시죠, 여러분요. 1분 30초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찢은 영혼들 다 지금 얼굴 굳어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은 것처럼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막 제가 하하하하 웃음이 전이 돼요, 여러분요. 1분 30초 웃는 인생, 그 웃는 인생이 하루 종일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웃음이 좀 교활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저 교활한 웃음 하지 마시고 이게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울은요, 내가 먼저 웃기 전에는 안 웃어요. 거울은요,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어야 내 인생이 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전하게 된 모든 성도들 하루 종일 1분 90초밖에 1분 30초밖에 웃지 못하는 인생들 교회 와서만큼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활짝 웃고 문화세의 복을 받아 그냥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거예요. 아픔이, 상처가 잊혀지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잊혀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잊혀짐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전하게 성도님들 교회 모르면은 무슨 일이 그렇게 좋은지 그냥 만남이가 하면 그냥 하하호 웃기만 하는 그런 교회. 이유를 물어보면은 나도 몰라 그런데 계속 웃는 교회 하는 그런 웃는 교회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교회 사람들 보면은 팔자 웃음이라고 그냥 막 다들 웃어가지고 주름이 많다고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삶의 상처가 치유될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면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과거의 상처의 연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이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문하세 같은 인생 살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에브라임 인생을 살라.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에브라임 인생을 살라예요. 자, 여러분 말씀 좀 이 말씀은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요셉 인생 같지 않아요?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이제 내가 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겠대요. 이거 에브라임 인생 아닙니까? 에브라임 낳고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상처투성이고 형들에게 팔리고 인신매매 당하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 같은 그의 인생이었는데 므낫세 인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에브라임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너 인생이 광야니 내가 길을 내줄게. 너 인생이 사막이니 앞으로 내가 너에게 강을 내줄게.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2배의 창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었을 때 요셉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대하세요. 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2배로 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은 빈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차고 넘쳐가지고 내 배가 차고 넘치고 곳간이 차고 넘쳐가지고 내가 내 곳간을 열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에브라임의 축복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빈손을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득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에브라임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요 마음껏 누리고 또 기대하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요셉처럼요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의 창고를 열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요 보면서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요셉이요 염두에 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 공통점이 이거였구나 이게 발견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므낫세의 이름을 지었던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자 제가 아까 강조했던 말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에브라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요셉이 좀 독특하게 얘기합니다. 52절 보세요 한번요. 자 50일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있게 했고 수고한 땅에서 먹고 살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자기가 오늘날 이 상처 많고 아픔 있고 눈물 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그는요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그는요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요셉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참 제 마음속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걸 보게 될 때마다 저는 기가 막힙니다. 나 같은 자가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하나님 만나 복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 삼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렸냐면요. 여러분 제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예, 제 아들들의 이름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하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바다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독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쉽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뭐 계단 밑에서도 가보고 뭐 배고픔도 해보고 쫓겨나기도 해보고요. 정말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서러웠고 돈이 없어도 받고요. 정말 도망도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저의 인생 힘들 때마다 쫓겨다니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뭐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 때
그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막 지금 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요. 지금요.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을 두루 삼아도 한없는 네, 여러분, 네, 똑바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3절 한번 불러볼까 하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크게 잊혀지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저의 삶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줬던 그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그 3절의 가사만 한번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네, 여러분 이 찬양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요, 그 학교 캠퍼스 그 기도실 그 계단 밑에서 이걸 불렀어요. 거기 이렇게 제가 좀 숨을 때가 있었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느끼면서 제가 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지었는데요. 저는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하늘로 짓기로 했어요. 하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늘. 그리고 둘째를요, 이름을 아예 지어버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날까로 바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하늘이라 하여라. 이렇게. 또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바다라 하여라. 우리 아내는 아들을 낳을 줄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예언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하늘이라 하여라.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요셉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만들고 에브라임 두 배로 창성하게 만들고, 저는 우리 아들들이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물처럼 흘러오게 하시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제 인생 돌아봐도 나처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 나처럼 정말 죄인의 연통.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하고요. 머리도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저는 실력도 없습니다. 저는 성적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 예. 제가 여러분을 웃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얼굴 때문에 살아왔는데 여러분 얼굴 때문에 살아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저를 여기에 살렸습니다. 요셉처럼 저의 상처와 아픔, 그 눈물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심하겠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나도 내 인생의 창고를 열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전하기 위해 부른 건 아니지. 하나님 나를 이때를 위해서 이곳에 심어놓은 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닌지. 저는 그래서 요즘에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라면 내 인생의 창고를 개방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고가를 먼저 채워주는 복이 임해 주십시오. 내 고간이 차고지는 복이 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창고를 열어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한 끼 밥을 내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셉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눈물이,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석의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요 오늘 저는요 가득가득 복을 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하사의 잊어짐의 복이 임하고 에브라임의 2배의 복이 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의 곳간이 채워져야 돼요. 내 인생 곳간이 채워질 때 그 곳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위해 곳간을 쓰지 마시고요 활짝 열어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세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전화교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이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 아니라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호수의 용량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음을처럼 흘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셉이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전화교회가 창고를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의 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때를 위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눈물이고 무엇이 아픔입니까? 무엇이 상처가 되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굳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문하세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잊혀지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앞으로 2배의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종들 다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